할렐루야!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에 불필요한 거, 나의 공부에 방해되는 거 잠깐 옆으로 미쳐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책과 연필만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준비물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은요, 책, 그리고 연필만 있으면 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경책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다면 전도사님이 기도로 오늘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놀고 싶은 마음,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나의 내려놓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는 말씀 함께 보고자 해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민수기 35장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은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아래의 말씀 한번 꼼꼼하게 써보면서 또박또박 읽어보면서 이번 주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글씨가 느린 친구들은 오늘도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잘 써봤나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아래 보면요, 햇빛이 뜨거운 야외에 있을 때, 또 모기가 많은 산 속에 있을 때, 또 나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왼쪽에 보면요, 보기에 바닷가, 그늘, 모기장, 도서관, 경찰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아래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뜨거운 햇빛이 나를 쬐고 있어요. 우리 햇빛이 쬐면 어떡하죠? 맞아요. 너무 덥죠? 우리 더울 땐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그늘로 피해야 돼요. 우리 함께 아래 그늘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늘. 자, 다음에는요, 우리 친구들 산에 가면, 여름만 되면 산에 갔을 때 무엇이 많은지 아나요? 윙 하는 모기가 많지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 여름만 되면 우리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맞아요. 모기장으로 피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모기장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모기장.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나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또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무서운 사람이 나를 위협할 때 우리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경찰서로 피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경찰서 한번 적어볼게요. 경찰서. 자, 네, 좋아요. 자,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나를 쬐 때, 또 많은 모기가 나를 괴롭힐 때, 또 모르는 사람, 나쁜 친구, 무서운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요,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드벤처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읽고 우리가 아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성경책을 쫙 펴서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고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어보았나요? 그럼 우리 빈칸 함께 다 맞춰보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빈칸 10절, 11절,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더 들려주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저저번 주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요, 잘 알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길 바란다.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 한 가지 중에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한 성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성일까요? 바로 도피성이라는 성이에요. 이 성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살인은 무슨 죄죠? 엄청 무서운 죄죠. 살인한 사람은요, 우리 친구들 잘 알듯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법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람은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실수로 지은 죄도 죄예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실수로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이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기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수로 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한테 벌을 받긴 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까지,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도피성을 주셨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게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맞아요,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로라도 범죄를 했더라도 잠깐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피성이 있다라고 해도 그 죄는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판결 받기 전까지, 즉 그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자 도피하는 도피성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실수로라도 혹은 고의로라도 어떻게든 죄를 지었으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주변에 도피성이 있나요? 도피성이라는 거 혹시 봤나요? 못 봤죠. 지금은 도피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죄, 우리가 아주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잠깐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했던 도피성 정도가 아니라 잠깐 구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만 한다면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도망했다라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죄가 생각날 때, 두려울 때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계속해서 우리 공과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배운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저 뒤에 있는 성의 이름은 아까 세 글자라고 뭐라 그랬죠? 맞아요. 도피성이에요. 저 도피성으로 누군가가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망치는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망쳤을까요? 아까 두 글자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땡땡한 자, 무엇일까요? 맞아요. 살인한 자예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나 봐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자기가 살고 싶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도요, 아주 잠깐 동안만 보호받는 것이지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실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오른쪽 그림에 있어요. 오른쪽 그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잠깐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의 모든 죄, 우리가 모르고도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아래 볼게요. 죄인인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높은 빌딩도, 롯데타워도, 이 도피성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다음 밸류를 통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 보면요, 동그라미가 두 개 있죠. 우리 친구들, 이 동그라미 생각하지 말고, 자, 오른쪽에 보기 보면요, 거짓말, 질투, 미움, 살인, 다툼, 불순종, 죄인, 하나님께 은혜 받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자유롭게 적어볼게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한번 우리 친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요, 거짓말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정말 살인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자유롭게 적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어봤나요? 전도사님은 5가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미움을 적었어요. 전도사님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요, 예전에 친구들을 좀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친구들도 참 많았고,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었어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도 많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전도사님은 불순종하는 이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전도사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찌 전도사님의 이 많은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한다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사님이 이런 부족하고 정말 못난 죄인이지만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도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 적어봤나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것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래는 죄가 있다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죄 많은 우리도 예수님께 피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쓰여 있어요.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죠. 그러나 그 도피성도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처음 했던 말 기억하나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 중에 엄청 길게 정말 기도하셨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너무 간절하셨나 봐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혹시 아나요? 바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로 만든 곳의 별명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명 한 명 한 명의 각각 지체들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아래 예수님 품 안에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박시찬이니까 박시찬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적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 죄로부터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 품 안뿐인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모를 것 같을 때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초등 1학년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손 눈 감고, 자,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도피성도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도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안녕!